그래서 이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다윗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됨을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어, 그, 그 권세를 지니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칭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왕직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즉 삼위일체 한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당연히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이 왕권, 즉 신적 본성에서 비롯되는 그 왕권을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부터 당연히 가지신 왕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왕직이라 했을 때에는 이 왕권과 구분하여서 그분께서 바로 중보자로서,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진 중보자로서 왕직을 수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중보자로서 이 위임받은 이 왕권은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고 할 때 당연히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자시고 섭리자이신데, 그것과 별개로 그렇게도 왕이시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이 되셨잖아요.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또 이 땅 위에서 구속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이제 왕직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왕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중보자로서 갖고 계신 이 왕직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은혜의 왕국과 권능의 왕국이라, 은혜의 왕직과 권능의 왕직이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지금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교회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또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은혜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 두 번째, 권능의 왕국이 있습니다. 권능의 왕국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피조물과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통치하시지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거죠.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두 가지 왕권이 있으시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죠. 그리고 또 권능의 왕, 우주의 왕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를 즐겨받고 또 하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교회의 머리 되시면서 또 우주의 왕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주의 왕권을 왜 갖고 계시냐? 교회의 머리로서 우주의 왕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병렬로 갖고 계시기보다는 지금 이것을 하나로 둘 수도 있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심은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이신 거죠. 은혜의 왕국이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께서 또한 우주의 왕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영적 왕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럼 영적 왕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적 왕국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왕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왕권,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왕권을 우리가 지금 영적 왕권이라 이렇게 은혜의 왕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이죠. 이제 이것이 강제적인 외적 통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교회 역사에 보면 이제 교회가 중세 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물리적인 통치권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황이 이제 교회의 왕이면서 또 세상의 통치권을 그리스의 대리자로서 갖는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통치권을 이제 행사를 한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도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밤새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외적 통치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시냐 했을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래서 늘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이 왕국은 영적인 통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정치적 통치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왕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왕권이다. 그래서 외적인 힘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통치가 실행되느냐, 말씀으로 또 성례를 시행함으로 이렇게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 왕이자 머리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왕이다. 교회 왕이다. 교회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또 머리로 표현해요. 교회의 머리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다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시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머리라고 할 때에는 그 유기적인 연합 관계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가 몸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 전이죠. 회심 전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박해한 것이다. 이제 그만큼 이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예수님께서 하나이시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신 것이 우리에게 큰 또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핍박받는 교회에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왕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 왕국은 속죄 사역에 근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 사역이죠. 그래서 이 속죄 사역에 근거한 영적 왕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제사장 되시는 것과 왕 되시는 것은 거의 이렇게 같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한편 왕이신 것이 드러나지만 또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신다라고 할 때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신 것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이 삼중직은 사실은 우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고 했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이미 선지자직인 거죠.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 우리를 가르치심으로써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은 같이 있는데 이렇게 이 왕권은 영적 왕권이 속죄 사역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직 사역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거기 이렇게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5장 9절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말씀
그래서 피로 사셨다.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된 겁니까?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래서 피로 사신 그 백성이죠. 속죄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신 건데 우리가 무엇이 되었냐면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 된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는가?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도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우리도 그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 영적 왕국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오는데 그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이 왕국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왕국이 어디 있냐? 말씀과 성령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나라이고 동시에 미래에 완전하게 성취될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해서 이미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완전한 것은 언제 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야 완전한 왕국이 성취가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고 가시적인 형태로 이제 절정에 이른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염이 있는 채로 우리의 생각에도 오염이 있는 채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언제나 한계가 있게 되는데 정말 좋은 나라, 정말 절정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과 교회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일단은 이 하나님 나라, 이 영적 왕국의 시민과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이 동일하죠. 그러나 또 보이는 교회 회원과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과 하나님 나라 회원은 당연히 동일한데 그런데 보이는 교회와는 또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왕국의 사역 분야는 교회의 사역 분야보다 광범위하며 삶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데 목표를 두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주로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거 교회라면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삶의 영역이 있죠. 물론 이제 교회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하여 이제 신방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함께 또 기도도 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 그곳에서 각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있는 곳에서 또 실행하게 되죠. 유형교회는 가장 중요하며 유일하게 신적으로 조정된 왕국의 외적 조직이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외적 조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이제 나라라기도 하고 왕국이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말 같은데 이제 왕국이라고 했을 때 왕국이라고 했을 때 나라는 나라인데 왕국은 뭐가 되죠? 왕국도 나라죠. 근데 모든 나라는 왕국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모든 나라가 다 왕국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왕국은 또 나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했을 때에는 킹덤이죠.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린 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나라도 말하지만 왕국이로 말하는데 사실 더 정확한 거는 왕국이죠, 왕국. 왜냐하면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다음 살펴볼 곳은 이제 은혜의 왕국도 있지만 권능의 왕국도 있고 이것을 이제 우주에 대한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권능의 왕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그럼 온 우주를 그럼 다스리시는 분 누구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교회 유익을 위하여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공의로운 법칙에 따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법적 통치가 우리에게 볼 때 늘 완전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늘 선한 자가 늘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혜택을 입고 또 선한 나라가 혜택을 입고 잘 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참 지금도 우리가 여러 세계 정세를 보는 것처럼 복잡하죠. 정말 국가 간에 이런 무슨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뭐가 더 착한 나라냐라고 말할 수 없는 참 자기의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막 행사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공의로운 법칙에 따라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서는 납득하지 못할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섭리적 통치를 통하여 결국은 그것이 실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우주적 왕권을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시면서 왜 우주의 왕이신 것을 왜 이렇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 전에도 당연히 있으셨는데 또 완전히 그 전에도 성자 하나님으로서도 가셨죠.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가지신 것이고 이제 그 우주적 왕권을 가셨으므로 그 왕권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교회를 위하여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22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고 그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주적 왕권이 교회를 위해서 행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것이 아니라 왜 우주를 다스리시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참 막막하게 보이지만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통치되어 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이 우주적 왕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일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막 이렇게 서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왜 교회에 세워진 그 직분자들을 가지고 너희가 다투느냐? 그들이 주어진 이유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진 것이고 그런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시간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다. 너희를 목축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듯이 이 우주적인 이 통치권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행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정말 이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핍박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이 성공한 것 같으나 그러나 온 세상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 현실은 이 그리스도께서 그 섭리 가운데에서 그 통치를 실행하고 계신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왕권을 통해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결국은 굴복시키십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의 통치는 최종적으로는 모든 악과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모든 원수가 굴복될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왕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단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말씀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를 따르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외적이며 내적인 원수들에 대항하여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전능의 권세를 가졌으므로 우리가 맞서 싸우도록 성령으로 무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참 나처럼 연약한 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나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도. 왜 그런가? 약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무장시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우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왕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왕권도 가지셨으므로 교회를 지키시고 원수들을 무찌르십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왕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예수님께서는 교회만 다스리시고 밖에는 통치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권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통치권을 예수님의 통치권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땅 밟기를 해야 된다. 혹시 그런 거를 접하셨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단체들이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뉴스에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하셨나, 그래서 이렇게 땅 밟기를 한다고 그래서
절에는 예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절에 가서 땅 밟게 하고 뭐 어디에는 뭐가 없는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권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럼 약간 이상한 거죠. 가서 이렇게 나를 통하여 내가 땅 밟게 해가지고 통치권을 그 안에 예수님의 통치권을 그쪽에 이제 가지고 간다 이런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31문과 32문에서 이 삼중직을 정말 아름답게 이제 정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분량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아시고 바로 갖다 주시네 장로님. 네, 31문 여러분 시편 찬송 397쪽에 보면 있습니다. 31문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번 같이 답을 하시면서 이 삼중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삼중직을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든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는 그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딱 정갈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들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제가 제사장 사역에서 속죄로 해서 우리가 이걸 다루었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죠. 중보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이제 오늘 다룬 내용,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라는 건데, 그다음 32문이 있습니다. 삼중직인데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2문 제가 문 읽고 답을 같이 해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그리스도에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독일어로 쓰였는데요. 독일어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단어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크리스트고 그리스도인도 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독일어로서는 이 질문이 나올 형편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나도 그리스도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앞에 영어로는 이제 어라는 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듯이 독일어는 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그 아인자가 붙습니다. 아인자가 붙어서 우리 나는 하나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아인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같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불리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나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고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에게 헌신하는 자가 되고요. 왕으로서는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와 대항해 싸운다는 거죠. 싸우고, 그리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주어졌고, 우리도 그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로 살고, 헌신하는 자로 살고, 죄와 싸우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론에 대한 부분을 다 마치게 되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조직신학에서는 그 부분을 옮겨가서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쭉쭉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전체 내용이 다 이렇게 되는 게 저도 신기하는데요. 그래서 기독론까지 왔다는 게 구원론도 빨리 끝나겠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참으로 죄의 본성이 있고 그 악한 본성에 고집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회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사오니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감을 늘 기억하면서 주여 진정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우리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